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237면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그 일을 일어나서 목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이 아니요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하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을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노래하고 그들의 몸을 맞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할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이 경남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서 웅천아전 출신인 주현성의 넷째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1910년 온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웅천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는 웅천 보통학교를 거쳐서 1916년 정주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조선예수교대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연희대학교니까요.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되겠죠. 연희전문학교의 상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양하던 중에 1920년 11월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1925년 12월에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경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초량교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1년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서 담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936년 평양에 있는 산정형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부임 후 1년 만에 300평 규모의 이 2층 벽돌 예배당을 완공할 만큼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건축 직후에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형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겪어내야만 했던 신사참배에 관한 시련과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일제는 신사참배 강균을 위해서 1930년 이 30년이 들어서면서 이 신사참배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8년 2월에 조선 총독부가 기독교도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이 대책을 마련한 직후에 경찰력을 동원하여서 예배하는데 노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신사참배 현장으로 목회자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부하였던 목회자들에게는 탄압하기 시작하고 1938년 2월에 이 평북 노회가 이 한국 교회 노회 가운데 최초로 이 평북 노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심겨져 있었던 평북 노회장의 기념식수를 도끼로 찍어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대거로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경찰서에 감속되어서 4개월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은 1939년 8월에 농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북 의성에 있는 경찰서에 검속되어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구금이 되어지고 석방이 되어지고 이를 반복하다가 1940년 9월에 신사참배 반대자 일제 검거 작전을 통해서 검거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 병감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져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지배 체제에 있는 세상은 이 순응하는 자에게는 관대함을 베풀지만 불응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잔혹한 것들을 보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다니엘서에 기록되는 세 친구들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두고 그것에 절하여야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불려질 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고발이 되어지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풀물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도 이 지배 체제인 세상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녹록하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을 답보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세 친구가 오늘 본문에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풀무불과 같은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될 것인지,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타일렀을 때 수그린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이지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명령하였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여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명령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합니다. 왜냐하면 속되게 표현하면 지금 왕에게 개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분이 가득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7배를 더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당시에 이
바빌론 지역의 풀무의 온도는 약 1000도 정도 되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7배를 더 뜨겁게 하라라는 말은 7,000도의 뜨거운 정도로 높이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7배라고 하는 것,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가장 불의 온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끌어올려라 라는 의미로 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용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지만 그 불 가까이 갔던 용사들은 죽음을 당하고 도리어 세 친구는 죽지 않았던 내용들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이나 뜨거운 상황이죠. 풀무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풀무불 근처로 갔는데 용사들이 타 죽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완전수로 가장 뜨겁게 바벨론 제국이 뜨겁게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끌어올려 지금 불을 태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면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풀무불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의 논리로 따져본다라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신상을 세우고 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음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상에 절하였던 군사와 용사들은 그 풀무불에 의하여서 불태워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의 통제 아래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면 죽어야 되나요? 죽지 않아야 되나요? 안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논리로 따져본다라면 너희가 내가 말하였던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줄게. 그런데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거다.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절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신상에 절을 한 자는 살겠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가 명령을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갔던 그 군사와 용사들은 도리어 신상에 절을 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였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사들을 태워 죽인 불꽃 앞에서 왕의 권력이, 왕의 힘이, 왕의 권능이 지금 속절없이 민낯이 드러나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새 젊은이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까지는 왕의 권한이었을 줄 모르지만 그를 데리고 갔던 용사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은 그에게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 다시 말하면 군사와 용사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머리를 숙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세상에 숙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포에 우리는 겁을 질리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결박하냐면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겉옷 속옷을 나누니 우리는 이 속옷 그러면 우리는 이 러닝 셔츠 속옷 이런 걸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남성들도 원피스처럼 위에서 통으로 짠 옷을 안에다 받쳐 입고 그 위에다 겉옷을 걸쳐 입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식된 옷들을 걸치기도 하고 지금 관료이고 지방 관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겉옷 속옷이라고 하면 그냥 기본으로 밖에다가 입는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또 다른 장식이 있는 옷들을 입고 있는 상태 그리고 모자가 쓰여 있는 상태로 지금 온 몸을 묶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이 풀무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풀무불에 사람을 태워 죽일 때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형벌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는 이러한 형벌이 간혹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일 때 풀무불로 던져놓을 때 벌거벗겨 던졌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찾아낸 이 토판들을 통해서 보면 벌거벗겨 던졌는데 지금 이들은 벌거벗겨 던진 것이 아니라 옷을 다 입게 하고 결박하고 그 결박한 채로 그들을 풀무에 던지는데 그것도 바벨론에서 가장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온도로 높여서 거기에 죽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갔던 이들이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옷을 입혔던 이유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더 빨리 태우고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불에 던졌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왕의 분노가 가장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뜨겁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죽이려고 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앞에서 읽었던 21절에서는 결박하여 지금 풀무로 던졌는데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25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풀무불에 던졌을 때 겉옷을 싸고 있던 지금 결박하였던 녹근들 결박하였던 밧줄들은 다 불에 타버린 걸로 여겨질 수 있겠죠. 손목을 결박했든 몸을 칭칭 감아 올가매었든지 간에 그들을 결박하였던 것은 다 없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옷이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옷을 동여맸는데 옷을 입은 채로 동여맸고 그들을 불 가운데 던졌는데
여러분들 묶었던 동아줄, 밧줄이 불에 타 없어져 버렸다라면 옷이 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밧줄을 몸으로 묶었고 밧줄을 불로 태워버렸다라면 지금 옷도 빨리 태워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밧줄이 타면서 겉옷도 태웠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색깔도 변하지 않았다. 색깔이 변했단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옷을 다리다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이야 스팀 다리미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하든지 아니면 그 분무기가 없던 시절에는 저희 어머니는 입에다 물을 뿜고 입으로 푹 뿌려서 이 옷을 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온도가 잘못 맞춰지면 어떻게 되냐면 와이셔츠가 누렇게 이렇게 익는다 하면 그렇지만 끌려 버리죠. 그래서 누렇게 색깔이 바뀌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옷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을리고 타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옷의 색깔이 바뀌는 건 당연한데 밧줄은 끊어지고 밧줄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옷은 그대로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옷이 없어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죠. 3명을 던졌으나 4명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처형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풀무불 알을 들여다보며 내가 3명을 던진 것이 확실한데 왜 저 안에 4명이 있는가라고 말하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을 만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새 친구들의 경이로운 구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막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죄와 사막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풀무불이 태울 수 없는 신앙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냅니다. 풀무불로부터 불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풀무불로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끌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던 군사와 용사들이 죽었는데 지금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라고 하며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사람들을 끌고 나올 수 없으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불 가까이 가서 풀무에 가까이 가서 불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나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않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라라고 말했고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라는 것을 반대하여서 내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그 신에 섬기면 죽음을 면하게 되겠지만 섬기지 않았으니 죽임을 당하는 거다라는 의도로 말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지 않은 거예요. 불타지도 않은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밧줄은 다 없어졌고 그런데 옷도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그을린 냄새도 없고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해 준 사건이에요. 신이 지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신이 자신들이 섬기고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겼던 그 신이 지금 이 사람들은 무죄야. 너가 잘못했어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신처럼 받들어진다 할지라도 신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통제를 받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는 군사와 용사들은 죽었어요. 지금 신상에 절하고 왕의 명령에 순응하였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왕의 명령에 불응하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불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그들의 신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무죄고 지금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온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돌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과 내가 지금 싸워야 되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던 것이 뭔 거예요? 불법인 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죄가 없다라고 했다면 누가 죄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에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돌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를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해 가며 우리가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너가 섬기는 것이 너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른 일이고 잘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태도가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께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주님께서 함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들이 실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순응하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죄하다라고 외치며 느부갓네살 네가 잘못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고 이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이실 거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풀무불 같은 현실은 바벨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 바벨론 이후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풀무불과 같은 현실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안에서도 풀무불과 같은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그라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극한의 고난의 상황이 여전히 재현될 수 있고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현장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혹한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응하며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론 이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진력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